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밥을 주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을 보기 위해서 뿌림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결실을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던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즉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결실을 맺는 방법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즉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결론이 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진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두 개의 다른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 19절부터 21절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목적이 있었듯이 이 등불을 켜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켠다는 것이죠. 어두워진 방 안에, 어두워진 해가 지고 난 후에 어두워진 방 안에 그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서 여기가 입구구나, 여기가 이 방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서, 당시는 또 불을 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불을 켜놓고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숨겨두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을 켜서 이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방 안을 환히 비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사람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출 그 불을 품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불을 마음에만 품고 계시지 않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그것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품고 혼자서만 이건 나만의 빛이야 라고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비춰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이 스스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달은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달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빛은 그렇게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그저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하나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빛 그 자체를 우리 안에 옮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생명을 잃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어두움을 헤매고 다녔던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더 이상은 그 어둠의 자녀로 그 사망의 종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할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주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즐겁고 나만 살아서 나만 즐거운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나만의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은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빛을 비추게 하신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빛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빛을 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빛이 더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연료를 공급해 주어야 하고 또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그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뒷마당에서 아이들과 바베큐를 합니다. 바베큐를 할 때 숯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이제 불을 그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숯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불이 조금씩 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채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비춰주면 막 이렇게 그 부채질을 하면은 또 그 숯이 이제 타오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 줌과 또 그 불이 타오르도록 하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빛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는 19절부터 21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툭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은 찾아왔을까? 아마도 사역으로 인해서 바빠가지고 집에 오는 일이 없었던 예수님께 면회를 왔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집을 떠나 있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 아들이 맞나, 이것을 확인하려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찾아온 이 가족들이 이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자 가족 찬스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시드니에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이제 깜짝 놀래켜 주시려고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것도 주일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교회를 오신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찾지 못하셔가지고 안내하시는 집사님께 저 전 목사 좀 찾아달라고, 제가 전 목사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가족들인데 저를 좀 찾아달라고 집사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구석진 방 어딘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셨다고 빨리 나와서 만나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 공부 도중에 누가 제 아버지고 누가 제 어머니입니까? 여기 함께 앉아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성경 공부도 마지막이고 시드니 순복음교회 사역도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예수님의 이 반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조금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가,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가르침을 주신 후에 나중에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이 찾아와서 가족 찬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형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당시에 쓰여졌던 헬라어의 페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가족이 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그 빛을 비추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교회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춰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더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을 비추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이 타올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생명의 불빛이 비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가 바로 나의 가족이야, 너가 바로 나의 동생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루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